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일주일 동안 쉬었던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쉬었는데 한 달을 쉰 것 같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간의 저녁 기도회는 끝났지만 또 날마다 일상의 이 큐티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끈끈한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라는 걸 보니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8장이 시작되는 본문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니 많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질병을 고치는 사건들을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서 세 가지의 그런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믿음의 큼을 칭찬을 하시며 그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4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세 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여러 많은 무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참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죠. 그 말씀대로 또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이분이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눈앞에 있는 너의 주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또 10절에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특히 이 말씀이 53장 4절에 해당하는 그 말씀, 그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습을 드러내주고 계시다. 그것을 이루려 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니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놀랍게 여기며 야,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또 뭔가 체험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의 반응에 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자, 그것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자,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다. 제자들에게 야,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무리가 오는 걸 보니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네 하고 예수님은 이제 자리를 옮겨 그 자리를 벗어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참 저 같으면은 벗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아이고 좋은데 나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네, 나를 에워싸네, 마치 아이돌을 본 것 같은 팬들의 모습처럼 야 오빠 하면서 옛날에 오빠 부대 많이 있었죠.
뭐 지금도 뭐 오빠 부대라는 표현 자체가 좀 옛날 말이긴 하지만 그 팬들 사이에 둘러싸인 스타가 된 것처럼 마치 조금 더 으스댈 수 있는 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들의 그런 마음들을 아셨는지, 네, 이것을 떠나자. 자, 건너편으로 가자. 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그런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구원해야 할 영혼이 그곳에 있기에 예수님은 그 사명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 그 순종에 예수님은 온전히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계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인기가 아니라 건너편에도 또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단의 그런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너희들 인기를 조금 더 누려봐. 야, 지금 상황 눈에 보이는 이거 누리면 좋잖아. 수없이 우리에게 귀해 속삭일 그때에 우리는 그 사단의 속삭임, 인간적인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말씀에 이끌려 또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날 향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추는 삶,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데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조적인 모습을, 또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그 두 사람에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결국은 곧 한 가지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반응들을 둘 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 먼저 한 서기관이 나왔다 합니다.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디든 선생님 따르겠다 라고 하니 참 다른 서기관과 뭔가 다른 모습이구나.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기관의 모습과는 좀 다르구나. 서기관은 당시에 누굽니까? 율법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고위층에 해당하는,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참 많은 외식과 가식이 있는 무리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어디로 간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 대고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서기관의 말에 대해서 그래 와라 아니면 아니야 하던 해라, 뭐 이 어느 쪽도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표현의 말을 왜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서기관의 그 중심의 의중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여기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서기관의 이 고백, 예수님이 향한 이 말이 과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충성된 종과 같은 표현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기관, 너의 의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했는데 과연 제대로 알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서기관은 그 길에,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학자에 해당하고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으로,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나 일으켰던 기적들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니 야, 이거 일반 범인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호기심,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고백, 그것에 인해서 이는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봤던 7장 29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반응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서기관 또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 다르구나. 이 모든 이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본인도 서기관이지만 동일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 가봐야 되겠구나,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교훈을 얻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지적 호기심 때문에라도 그는 따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그는 그 다른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빗대어 말씀하셨죠. 야, 여우도 새도 참 다 굴이 있고 거처가 있는데 인자인 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나는 이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구나. 자신의 삶, 이 공생의 이 삶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편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내가 가는 이 삶은 단순히 그렇게 네가 지금 겉에 보이는 이런 화려함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따라오겠지만 단순히 그런 삶이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뒤따르는 삶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겉보기에는 화려해서 인기가 있어서 그 삶이, 그 따르는 삶이 짐작이 안 갈 수가 있는데, 나를 따른다는 그 고백,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따른다라는 고백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벼울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도 주님으로 따른다라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이 은연중에 했던 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서 그에 따른다는 그 가벼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생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는 주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 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부르는 호칭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는 호칭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전혀 존경하지 않는데 선생이라 할 수 없고, 내가 주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히 주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아직 선생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뭔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정도로 알았을 뿐이지, 그렇기에 선생 정도로는 따를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삶은 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이 길은, 나 예수를 주로 삼는 인생은 좁은 길이다. 우리 앞서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그 길, 인내하며 가야 되는 그 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나를 주로 삼고 따르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국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그 길,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심판의 그 자리까지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주님은 지금 서기관에게 말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는 그 인생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제자가 등장하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주여, 네, 표현이 바뀌었죠. 선생이 아닌, 이는 그래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이 표현이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인데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22절의 이 표현이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된 한 사람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에비에미도 모르는 저런 부여막심한 종교라고 많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10계명에서도 대인에 해당하는 그 5계명부터의 말씀의 가장 처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앞서서, 참 이 먼저라는 것에 우리는 또 그것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 순위가 나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다른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조금 밀려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의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먼저 가서 좀 아버지의 장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아버지의 장사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조금 아버지 곁에 있다가 그 뒤에 좀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주위에 누군가를 돌보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또 크고 작은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에 먼저 위에 자리 잡고 있구나. 최고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때론 내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를 따르는 것보다 다른 일들이 먼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생업들로 인해서 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건너편을 간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나는 그것보다 다른 일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며 지금 이 순간에 이 자신의 일을 먼저 중요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니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 삶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산 자들을 위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필요한 자, 또 구원받아야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도 나의 일에 동참을 하여라.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살려야 할 자, 살려야 할 그 생명을 바라보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죽을 것을 위한, 썩어질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또 한 영혼의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죽어지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이 제자도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그 삶이 오늘 우리 세계적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